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본문이 왜 나오고 있는지와 또 이 말씀의 배경, 또 이 근거가 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앞서도 봤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함께 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본문상에서 보면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배경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부터 1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한 예수님의 소문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17절에서 29절은 그 배경, 그 결과, 그 상황이 앞서 일어났던, 즉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에 앞서서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누구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느냐? 헤롯 왕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다 지역의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왕이라는 명칭은 그 당시에 이제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유다는 세 개의 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가장 서열이 높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요 앞서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의 출생 때 있던 그 헤롯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출생 때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좀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인데 이 당시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에 그 아들의 이름들을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저 사람이냐라고 굉장히 막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동생과의 관계도 좀 복잡합니다. 이제 가족사가.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단 이 헤롯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헤롯 왕까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좀 굉장히 주의를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헤롯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은 무엇을 전제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상황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이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은 뭐냐? 왜 이 헤롯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뒤에 이제 헤롯의 말의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렇게 일어나는니다. 즉 예수님이 행한 능력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이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 또 영적 능력, 영적 권세가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그럴 정도,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헤롯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헤롯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15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봤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과 비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한다? 엘리야나 또 혹은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환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 너 두 번 태어날 수 있냐?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될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입니다. 비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환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들이 살아온 것과 같이 마치 그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상투적인 용어죠. 저 사람이 다 마치 살아온 것 같은, 물론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헤롯은 다시 한번 뭐라고 평가한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마치 그의 환생과도 같은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생을 이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상이 달라요. 예, 그런 어떤 상투적인 용어, 상투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능력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결과들을 보니까 마치 그들과 같은, 그들이 행하셨던 즉 옛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앞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 뭐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같고 선지자들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건데, 자, 마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를 전환하느냐? 세례 요한의 죽음. 그러니까 이전 이야기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좀, 뭐라고 표현하면 삽입적인 이야기, 딴 이야기를 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배경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잡히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 죽음의 배경이 근거가 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유대율법에 보면 형사 취수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누가 취한다?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절에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이 형이고 빌립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를 형이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는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헤롯에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선포를 한 이야기가 많은 대중에게 전해져서 헤롯까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공공연하게 여론이 형성돼서 대중들에게 있어서 입방에 오르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듣기 싫어했다? 헤로디아가 듣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헤로디아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헤롯에게 다시 시집을 간 건지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추측해보면 헤로디아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17절 중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까? 헤로디아가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구의 영향력이 더 작용하고 있다? 헤로디아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20절에 보면 누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느냐? 자, 20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그러니까 요한의 편을 누가 들고 있다고요? 헤롯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헤롯이라기보다는 누구? 헤로디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런 상황들을 좀 조장하고 있는 그런 어감이 좀 많이 본문에서는 드러납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또 그 당시 율법이나 정황상에서 그것을 그래도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요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호한다. 즉 헤로디아가 죽이지 못하도록.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건 누가 죽이려고 한다? 부인이 된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헤롯이 반대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헤롯은요 여기서 보면 예 그래도 조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이런 구금이 무고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외부 세력, 자기보다 힘이 센 어떤 헤로디아의 영향력을 그래도 과감하게 떨치지 못하고 들어주고 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을 옳다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는 해주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결과 속에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의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자, 21절서부터 29절의 그 내용이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 누구에게 좋은 날이었는지는 이제 뒤에 보면 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즉 헤롯의 생일날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침 누가 헤롯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누구의 딸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헤롯의 딸인지 빌립의 딸인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누구의 딸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헤로디아의 딸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춤을 추는데 누구를 기쁘게 했다?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따라도 주리라. 즉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의 성격을 좀 볼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자기를 좋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자기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뭐 고대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도가 어디까지 치르느냐? 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헤로디아의 딸은요, 세례 요한의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필요한 거죠. 그걸 누가 이용한다? 헤로디아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헤로디아의 딸은 누구에게 의뢰를 받느냐? 헤로디아에게 의뢰를 받아서 왕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구하는 것을 왕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행하고 싶지 않아도 행해야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여 사람이 나가오게 해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그 머리가 돌아간다?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모든 상황들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자, 이런 에피소드, 이런 상황들을 마가는 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상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권능을 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의 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먼저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더 크게 행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누가 유명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까지도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누구의 죽음까지?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러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 권력자에 의해서 허무하리만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고한 힘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정당하지만, 그의 주장은 정당하지만 부정하고 불의하고 허무한 상황에서의 죽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 의한 죽음일 수도 있다? 권력자들에 의한. 허무한 죽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권력자에 의한 힘의 다툼 속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무하죠. 그러나 이런 권력 속에서의 권력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즉 예수님의 죽음을 선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좀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방해와 반대 세력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는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지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누가 그 사역을 더 대행하시고 누가 더 사역을 크게 하신다? 예수님이 여전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 사역을 더 크게 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지도자가 유명한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반대 세력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지속하신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혹은 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더 기타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일들이죠. 뭐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문화적인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이 거절당하고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역자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허무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방해와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계속 지금 마가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즉 세례 요한의 주장들, 여러분 율법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보더라도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힘들어한다? 권력자.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권력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독려하고 동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일상적으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들이 거부하는 것들, 즉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그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방해를 받는다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적대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중지시키시느냐,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의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라고 한다면 그 방해와 반대를 당할 때 힘들죠. 어렵죠. 물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도요, 사역이 중지당하고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요, 예, 1대1로 만나서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줍니까?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좋은 일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제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중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사역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예. 국가 권력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역이 멈춰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어떤 불이익이나 부정당하는 것,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아프고 힘듭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선생님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당했죠. 그 당시 왕정 사회에서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뭐 오늘처럼 데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무고함을 증명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낙심이나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죽음을 이제 앞으로 있을 두 가지 죽음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 즉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볼 때는요, 너무 허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라고 하면 더 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 그냥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죽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선교사 한 분이 돌아가셔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죽음을 볼 때 이런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명과 사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것.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고요, 더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큰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부정당하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에게도 골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요, 심지어 박해도 당하고요, 탄압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그 가치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불의함과 또 무시와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우리의 끝은 어디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우리의 죽음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일본의 군국주의나 전체주의는요, 이런 희생을 강요합니다. 천황을 위해서, 예,
또 공산주의는 국가 체제를 위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냥 희생하는 도구처럼 소모품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존귀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희생이 허무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이 보통 허무하지 않다.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헤롯에게까지 알려졌고 또 그 평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적용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이 부정당한 거나 반대에 붙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또 권력자에 의해서 또 사역자가 허무한 죽음, 또 박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